아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가장 오해 많이 하는 것이 뭐죠?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부모가 말을 하는데 부모의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이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물론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올인하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요, 늘 24 이 얘기하죠. 24를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납니다. 24를 내가 붙잡았다.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되어집니다. 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죠? 말씀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틀리게 들었다 틀린 응답 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제대로 된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뭐죠?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타고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받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딱 우리 삶에 관한 거예요. 깊은 호흡했다. 어떻게 되죠? 치유됩니다. 웬만한 병 다 치유돼요. 깊은 호흡.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허리가 아프다. 왜 아픕니까? 네?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허리에. 하나는 바깥 근육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안 근육이거든요. 속 근육. 자, 바깥 근육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운동하면 돼요. 걷거나 허리 돌리기 하거나 이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속 근육은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깊은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깊은 호흡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주 많은데 거기에서 하면요, 악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호흡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런 거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집에다 털어놓고 깊은 호흡하셔야 돼요. 물론요, 강이나 그 다음에 바다나 산이나 여기 가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공기, 그 속에 산소가 풍부한 그 공기,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이 치유가 되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깊은 호흡에 대한 근육이 발달되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깊은 호흡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걷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0보를 걷는다, 20,000보를 걷는다, 30,000보를 걷는다, 40,000보를 걷는다, 50,000보를 걷는다. 뭐죠? 근육이 발달되어지면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깊은 호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 근육. 그래서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뭐 좋은 걸로 따지면요. 일석한백조죠. 뭐 일석일조가 아니고 2조가 아니고 3조가 아니고 100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렇죠? 면역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 여러분 배에서 나옵니까? 지방이 가득 쌓여 있는 배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 살찝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살찝니다. 거기에서 면역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살찐 데에서 안 나오라니까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육에서 나옵니다. 면역력은 근육에서 나와요. 힘도 비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에서 나옵니다. 나는 힘이 세. 왜? 나는 많이 먹고 나는 힘이 세. 아닙니다. 운동해야 힘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박지성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지금요 운동 잘하는 친구. 이 친구들 요 보세요. 뛰는 거. 다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유럽 선수들이 크잖아요. 근데 왜 못 따라옵니까? 거기에 대한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 또 하나 호흡입니다. 숨이 차면 못 뜁니다. 여러분이 이제 뛸 때 숨이 안 차야 그게 정상입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숨이 안 차야 정상이라니까요. 숨이 찬다. 그건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 뭐 꼭 나는 별다른 뭐 병이 없는데, 그 못 뛰는 것이 병이에요. 못 뛰는 것이 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숨이 차다는 것이 병입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요, 막 흉내 내잖아요. 근데 임성훈 권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꼭 내가 숨 쉬듯이 저렇게 흉내 내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요 폐가 적어집니다. 어떻게 늘려야 돼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늘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숨 쉬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도 운동입니다. 깊은 호흡, 이거 운동이라니까요. 걷는 거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걷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리 근육, 엉덩이 구중이 발달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웬만한 병은 없어집니다. 코로나도 별 증상이 안 나타나고 없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맞았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다. 2박 3일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육. 우리 의영이 집사님 같이요. 뭐 먹고 근육 키운 거 그거 말고요. 그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솜 있잖아요. 솜 근육입니다. 그렇죠? 아이 그거 안 나오는데요. 근육이.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요. 그거 사실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걷기 운동하고 굿샵하고 그다음에 역기하고 그다음에 철봉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근육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까지 얘기했죠? 마지막 하나 뭐죠? 마지막 하나는 먹는 겁니다. 잘 먹으라고 하니까요. 많이 먹고 좋아하는 거 먹고 우리 그럽니다. 그건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충격되던데 유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쓰레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게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닭 먹을 때는요 닭만 먹고 족발 먹을 때는요 족발만 먹고 그걸로 배불립니다. 피자 먹을 때는요 피자만 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의 불균형. 그렇죠?
영양 불균형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밥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건강식, 그리고 발효식품. 김치 발효된 거 있죠? 발효식품. 다 거의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발효식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발효식품 이건요, 요즘에 먹으려도 잘 못 먹는데, 청국장 같은 거. 그러잖아요. 탁 찌개 끓여가지고요. 점심시간 넘었는데, 12시 넘었어요. 점심시간 넘었는데요. 배도 고픈데. 그거 하나만 해도요, 밥을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 메시지, 기도, 깊은 호흡, 운동, 음식. 우리 요 삶에 딱 필요한 거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치유됩니다. 영육간에. 깊은 호흡하고 메시지 듣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24. 그래서요, 말씀을 오해하면요, 오해되는 응답이 와요. 오해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이거요, 또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또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시험을 주지? 아, 시험 덩어리야. 왜 시험을 줘? 그러면요, 그 응답 받습니다. 요셉은 그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나도요, 시험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싹 응답이기 때문에, 그게 싹 축복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게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만. 십시가 동의가 안 되죠. 아, 일은 일이고 시험은 시험이고 문제는 문제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러지 무슨.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 안 들었다니까요. 요셉은요, 왕 앞에 서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그렇죠? 아, 이제 내가 총리가 됐구나.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모든 사람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이거 하지 않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렇죠?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 힘들죠? 어렵죠? 성령 인도 절대 안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았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가 얼마나 쉽냐? 너무 쉬워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어디로 가는 것이 성령 인도지?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늘 갈등 있죠. 왜냐면요, 가깝고도 아주 먼 사이니까. 그렇잖아요. 가깝고도 아주 먼 사이잖아요. 아닙니까? 가깝고도 먼 사이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저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못된 며느리. 우리 며느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며느리한테 했다고도 오해하면 저 못된 며느리. 그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오해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뭐냐?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첫 번째 오해되어지는 것이 뭐죠? 자녀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 이거 오해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오해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해줘야 돼. 그것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 광야에다가 내놔도 살아남도록 키워야 돼요. 살아남도록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른이 됐는데도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어른이 됐는데도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렇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요,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나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야 됩니까?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도록 해야지. 언제나 항상 늘 부모 그늘 아래서. 옛날에는요, 물론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배경도 있겠지만요, 10살만 되면 시집 보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잡아가니까, 아가씨들. 처녀들을 다 잡아간다니까요. 전쟁 일어나가지고. 저 중국 분들이 막 다 잡아갔어요, 현재. 일찍. 뭐 결혼한 사람은 안 잡아가니까. 그래서요, 다 어릴 때 시집 보냈어요. 그럼 그 째가는 것이 시집 가가지고 뭐. 그렇죠? 그럼 요즘에 시집 왜 안 갑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눈이 높아져가지고. 달마다 다르다니까요. 옛날에는요, 1년마다 달랐어요. 나이 한 살 먹을 때마다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요즘에는요, 한 달 지날 때마다 눈높이가 높아져요. 에이, 그러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오해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책임집니다. 유 목사님은요, 늘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우나에 가든 목욕탕에 가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 안 져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내가요, 뭐 능력이 많으면 IQ가 뭐 한 200 곱하기 2000 곱하기 2만 곱하기 20만 곱하기 200만 곱하기 2억 곱하기 이 정도 되면 물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200도 안 되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오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이게 올 수밖에 없느냐? 나는 돈이 없어요. 왜 나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 안 하고 오해했어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돈은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뭐 하라고 그러시느냐? 갱신하라고. 갱신하라고 그러는 거다니까요. 갱신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나를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면요, 각인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응답이 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없습니다. 진짜로 걱정은 없다니까요. 제가 그냥 헛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싹 다 24 안 해도 돼요. 24 안 하면 망하겠죠? 그럼 교회가 망하겠죠? 그러면 저도 망하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 후대 싹 망합니다. 저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은요, 비상수단을 쓰십니다.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도록 보냅니다. 거기 가서 깨닫습니다. 거기 가서 깨달으면요,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회복했어요.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이 언약에 힘이 있는 사람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복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복된다니까요. 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늘 감사, 찬양, 영광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이 언약과 복음이 없는 사람, 이 언약과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정복당하지 말라고. 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요, 이 복음과 이 언약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응답받을 사람은요, 교회 어디로 다니느냐 다릅니다. 그렇죠?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돈 어디에 헌금하느냐 다릅니다. 다르다니까. 어디에 쓰느냐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몸 망가지는 데서 돈 쓰잖아요. 통닭 한 2마리 시켜가지고요, 그냥 통닭만 먹고 끝내잖아요. 피자 한 2판 시켜가지고요, 피자만 먹고 말잖아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중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응답 받을 사람은 복음 있는 교회에 복음 가진 선교사에게 헌금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 다닙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을 사람은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오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없애게 하시고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